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지구촌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마을과 마을, 이웃과 이웃을 늘 가까이 하는 것처럼 지구라는 세계가 촌으로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이 지금 와서 정상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입니다. 지구촌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이 단어는 모든 나라가 다 함께 아는 또 땡큐 이 정도는 세계가 같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여년 동안 우리가 많은 말들 중에 영어를 접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팬데믹, 이것은 세계 유행의 병에 그것을 가리켜서 팬데믹이라 그러죠. 질병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병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팬데믹이라 그렇게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언택트, 만나서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교제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대면으로 보지 않고 소통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언택트 문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뉴노멀. 입에 잘 붙지도 않지만은 또 뉴노멀이라는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난 2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뒀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거의 기준과 표준이 아닌 새로운 어떤 일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으로 또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그래야 살아남은,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아니면 또 교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돼요. 새로운 곳에 그 표준에 우리는 따라가야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준을 또 삼고 살아가야 할 모든 일상도 있습니다. 이제 피아노가 없지만은 키보드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음악을 접하고 또 소리를 듣지만은 모든 악기의 어떤 조율을 할 때 보면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은 다른 악기들이 막 조율을 해요. 그런데 피아노도 조율을 하잖아요. 기준이 되는 도, 라, A를 치면은 모든 악기가 다 따라하는데, 만약에 피아노가 기준이 틀리면 어떡할까요? 그 모든 악기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의 조율이 잘 돼야만, 잘 잡혀야만 모든 악기가 정상적으로 원칙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주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케스트라 대연주를 할 때도
과연 피아노는 기후나 습도나 뭐 이런 것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악기가 있는데 그것을 오보에 악기입니다. 목관악기죠. 그 오보에 악기는 기후나 습도나 그런 환경에 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에서 피아노가 A를 딱 쳐요. 그러면 오보에가 맞나 하면 부르륵 불어주는 거예요. 오보에가 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왜 조율을 자꾸 합니까?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또 조율사가 와가지고 막 똥똥똥똥 치면서 조율을 해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줄이 자꾸 풀어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보에는 그래도 가장 정확한 모든 환경, 습도의 기후에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막 띵띵띵띵띵띵 땅땅땅땅 하면서 막 조율을 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갖습니다. 악기뿐만 아니죠. TV는 수신 상태를 맞춰야 됩니다. 라디오는 주파수 사이클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클, 어떤 채널을 맞추냐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져요. 두두두두두 요새는 뭐 다 버튼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이 공간의 주파가 전파들이 막 하는데 어떤 채널을 맞추느냐, 어떤 주파수를 사이클을 맞추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달라요. 극동방송, KBS 채널을 따라서 화면이 달라집니다. 조율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자신의 운동기구를 최선의 상태로 조율해 놓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유년월 시대에 그 가치, 그 기준이, 그 표준이 따라가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보에가 있고 표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조율의 오보에 기준, 표준음 뭘까요? 저는 첫 번째는 세상이 다 변화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과연 주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유익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꾸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과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자꾸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자꾸 우리는 조율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자꾸 표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성도들의 표준음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 생활의 줄이 너무나 느슨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성,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사이클을 어떻게 만지고 조율하고 또 맞추냐에 따라서 많이 우리의 영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이클을 맞추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면 세상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만 중요하게 보여요. 돈 쓰면 안 돼. 뭐 쓰면 안 돼.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세상 가치, 세상 기준으로 자꾸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크게 보여요. 그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 가치가 나를 압살시켜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 보면 거기에 이끌려 신앙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2년 넘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교회에 우리의 사이클을 조정해야, 조율해야 할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이것이 표준은 오보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성 훈련이 뭘까요? 영성을 계속 개발하고 훈련하고 다듬고 계속 쪼여야 되는데, 저는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사이클을 제대로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사이클을 딱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나도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는 거, 말씀으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는 자꾸 사이클을 맞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조율되어 있는가? 자꾸 우리 영성을 훈련해야 돼요. 좀 벗어나면 또 돌아와야 돼요. 아이쿠, 또 넘어졌구나. 또 멀어졌구나. 자꾸 또 그 표준음의 오버에로 자꾸 나를 이렇게 조율을 해야 돼요. 자꾸 떠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에 못 미칠 수 있고 말씀에 더 오버할 수도 있어요. 자꾸 그 말씀 앞으로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 교회 공동체와 조율이 잘 되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찬양을 30분 부르고요. 또 30분은 말씀 책자, 선포, 기도문을 또 우리가 읽고 선포하고 그거 붙잡고 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그렇게 해요. 찬양 30분, 말씀 30분, 그리고 기도 1시간. 그 사이클이 계속 우리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영성 계속 조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과연 내가 내 생각이 맞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계속 조율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집에서라도 계속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목을 긴급한 위기 앞에서. 참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이 참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잘 서 있는가, 신앙의 옷깃을 여밀 때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흠뻑 젖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한 시간의 예배 생활의 표준이 많이 흔들리고 많이 또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 성도. 한국교회 20-30%가 그렇게 교회가 많이 떨어지고 예배가 그냥 지금은 그냥 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함께 한 공간에서 대면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벗어났어요.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2년간 참 말씀을, 예배를 부단히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교회보다 뭐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냥 거의 20-30명이 그렇게, 그리고 지금 막 50명까지도 예배 이전에 상태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큰 영향 없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 주말에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지만은 내려갈 때 뭐 그런 약속을 하고 한답니다. 나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 늦으면 나 안 가. 그런 집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행사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집사님도 계셔요. 어느 한 권사님은 뭐 어떤 시간을 보내든 간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움직여서 이 예배 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오신 권사님도 계셔요. 참 그러한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참 귀하다. 내 신앙과 영성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음에 감사하고, 이 주일 성수 신앙에 맞춰 있어서 감사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다, 감사하다 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긴급한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가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떤 길을 가고 선택하고 결정했을까? 한번 스스로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합 왕은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 신당과 신앙을 온 이스라엘에 주장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 아합 왕은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능수능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왕위가 이어지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마 아합 왕 때는 뭐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잘 됐는데 그 아들 때는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조공을 바치던 오늘 3장 열왕기하 3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죽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통치하는 그 기간에 조공을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너희 말 안 듣고 너희 눈치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설득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징벌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갈 때에 아플싸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막길로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걸어가는데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샘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왕이 초반에 오늘 3장 초반에 보니까 아버지와 형이 죽자 아버지가 섬기던 바할 신당을 다 때려 부셔요. 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은 것 같네요. 바할 신상을 다 때려 부십니다.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또 모셔와요. 그리고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이 바알 신당을 또 부쉈는데 금송아지를 또 섬기지 않나요? 뭐 이런저런 악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했지만은 이제 술 담배 끊어 했는데 여전히 줄성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조상제사 아직도 그것을 다 끊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자꾸 잘못된 여로보암의 길로 여호람이 가게 됩니다. 전쟁 일주일쯤 지났을 사이에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연합군의 실력이면 모압을 제압하고 뭐 일주일 만에 내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계산했을지라도요, 보십시오.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요, 방황하다가 물 떨어져 가지고 꼼짝없이 사막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기 맞이할 때가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깨지고 잃어버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 신앙의 사람이라면 과연 인생의 위기, 어려움과 극한 위기 앞에선 과연 나는 어떤 길을 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 이 광야에서 이 새 왕을 그리고 군대를
여호람은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닌가?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하나님 종이 어디 없느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호람의 길을 갈 거예요. 누구는 여호사밧의 길을 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조율이 잘못되면 여호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바른 말씀과 올바른 조율이 되어 있으면 여호사밧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사이클은, 내 주파수는 과연 누구와 맞추지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호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호사밧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조율이 잘 돼 있다면, 사이클이 하나님께 잘 맞춰 있다면 여호사밧의 길을 갈 거예요. 그 반대라면,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라면 여호람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세 명의 왕의 근엄한 복장을 하고 세 왕이 엘리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사람 서민에 불과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아니 세 왕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근엄한 복장을 가지고 창칼을 착 차고 나타났으니 한편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세 왕이 나를 왜 찾아왔지? 아니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적어도 이 세 왕들이 에돔 왕, 북이스라엘 여호람, 여호사밧 왕이 자기를 찾아왔으니 야, 한편으로는 내가 대단한가 보구나 기뻐할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기만 합니다. 두려움만 한데 영적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여호람을 향해서 당당하게 꾸짖었습니다. 여호사밧을 향해 격려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1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기까지요. 자, 위기 앞에 선 여호사밧이 얼마나 귀한 자세를 보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계속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저 같으면요 대선지자 불의 사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지금 크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크게 활약하고 있는 대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사람들이 왕의 신복이니까 그가 신앙인지 어떤지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손발에 물을 붓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식한 거예요. 얼마나 그가 엘리야를 잘 섬겼던지. 선생님, 스승님 하면서 외출하고 오면은 또 손발을
물을 부으면서 또 아주 수종을 잘 든 사람, 말씀의 종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씀, 아합 왕이 가서 비가 지면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 또 말씀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아합 왕에 가서 비가 오리라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 엘리야를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말씀의 사람 엘리야 스승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던지. 자, 이 얘기를 듣고 1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봅시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해서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이런 대화 이후에, 자,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야,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말씀의 종 엘리야를 그렇게 섬겼던, 존중했던,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던 엘리사라가 그에게 말씀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말씀의 종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단언을 해버립니다. 아, 엘리사에게 그 스승처럼 그도 말씀을 그렇게 존중하고 말씀의 종을 그렇게 섬겼던 엘리사, 그에게도 말씀이 있도다 아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길 없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다 길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를 찾아온 거랑 같은 거예요.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오늘 이 시간 유념을 시대, 새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듣기 위해 온 거예요. 어떻게 조율해야 되는가, 내가 혹시 표준음에 내가 좀 벗어나고 잘못되진 않은가 조율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 온 거라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온 거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만지심으로 다시 고침받고 다시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찾아온 거예요. 마치 그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요. 말씀 앞에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찾아갈 교회가 있고 찾아갈 예배가 있고 찾아갈 주의 종이 있다는 것, 이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도 예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요. 저기 용인에서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요. 문 닫고. 그런데 저 부천에 있는 새생명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뭐 오전 오후 나누든지 한 번도 우리 성도 예배 참석 못합니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에 예배 찾아 우리 교회를 찾아온 권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찾아갈 교회가 있고 또 함께할 예배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찾아가서 함께할 주의 종이 있다는 거, 이거 큰 복이에요. 복.
자, 엘리야 선지자가 새 왕 앞에 얘기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자, 그 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자, 검은고는 현악기입니다. 줄을 튕김으로 소리가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검은고는요, 줄이 생명이에요. 만약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요, 막 지소리를 막 낸다면은 검은고 연주가 되지 않을 겁니다. 줄이 끊어져도 안 되지만은 조율도 안 돼서 안 되잖아요.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왔을 때 막 조율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좀 풀어놓는데 갑자기 검은고 타는 자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새 왕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분주하게 왔겠어요. 얼마나 조율에 신경 썼겠어요. 띵띵띵띵 하면서 줄을 또 조율하고 왜냐하면 새 왕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조율을 많이 했을까요? 줄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줄이 인생 살다 보면 툭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면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연주를 해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줄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는 다시 연주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멋지게 연주되어질 그런 한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기도의 권세가 내게 있대요. 기도하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줄만 꽉 붙잡으면요, 세상 줄 다 끊어져도, 사람 관계의 줄, 건강의 줄, 세상 거 다 끊어져도 이 믿음의 줄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멋진 인생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또 다른 표현 나오죠.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이란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계속 우리가 전에 말씀 맞지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감동하시고 그 위에 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좀 이상한 문명 아닐까요? 여러분, 검은고를 막 타면 막 검은고 타는 자 위에 막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막 둥둥둥 하면서 막 능력이 임해야 하는데, 검은고 탈 때 아니 엘리사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가 임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 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요란한 소리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시작할 때에 쓴물이 나타나잖아요. 마라랑 쓴물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를 꺾다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만 물이 달아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만 눈이 밝아졌더라, 나았더라, 고쳐졌더라. 그 진흙이 뭐 희한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또 악기를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때 그 소리가 무슨 희한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다니고 또 말씀을 품고 베개 삼고 자면은 귀신이 역사 안 하고 좋은 꿈만 꿀까요? 어떤 십자가나 어떤 성경책이든지 거기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엇을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손수건을 만져도 스쳐도 희한한 병이 다 났잖아요. 그 손수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종이 능력이 있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엘리사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있더라. 여호람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긴 그 가문의 자식이에요.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분이 나든지 그 여호람이 불평하고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불평하고 엘리사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를 다독여 줍니다. 여호사밧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검은고 탈자를 불렀을 때에 막 조율하는 시간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보고 막 얼마나 막 속상한지. 그때 엘리사는 막 조율했을 거예요. 검은고를 막 조율하듯이 어떤 조율사가 마음을 막 조율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하고 막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꾸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저들이 그래도 뭔가가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엘리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져야 되죠. 세왕도, 장수들도, 또 군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조율되어지는 시간이 검은고를 타는 그 시간일 거예요. 검은고의 그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조율하지 못했어요. 내 감정 하나, 그거 하나 챙기지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불상사가 생기고요. 사건, 사고들이 생깁니까?
내 감정 조율하지 못하잖아요. 큰일 났거든요. 큰일 저지르거든요. 내 생각 하나 못 잡아서, 내 생각 하나 못 추스려 가지고요, 밤새 끙끙하고 하루면 되는데 또 일주일 동안 끙끙 앓다가 병 나고요, 큰일 나게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하나, 내 감정 하나도 조율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조율해야 돼. 내 마음을 조율해야 돼. 내 삶을 자꾸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을 때에, 자, 엘리사가 이제 조율의 시간이 다 끝나고서 이제는 뭐 세상 말로 조율될 사람은 조율될 것이고, 뭐 마지막까지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안 될 것이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또 간섭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이제 조율 시간이 다 지났어요. 엘리사의 마음도, 그 새 왕도, 또 모든 장수 군인들도 다 조율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충만히 임하고 나서 조율이 잘 된 거잖아요.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뭐가 불편하면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잘 조율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 자를 다 조율한 다음에, 이제 됐구나, 사인이 타고 오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임금도 파고 장군도 파고 모든 군인도 다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다음 장에 가니까 그릇을 많이 빌리라. 있는 그릇 없는 그릇 이웃집 뭐 그릇 다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릴 만큼 채워지잖아요. 개천을 많이 파래요. 하나님 말씀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면 순종하는 자는 복일 거고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훈련되겠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율하는, 간섭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의 시간에 조율된 사람은 복일 거고요, 부딪히고 충돌하고 계속 부딪히면 뭐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가던 길도 막을 수도 있고요, 엎어치게 할 수도 있고. 순종하면 복일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조율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율해야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권면한다면 뭔가 좀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아직도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귀 기울이고, 내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아니겠어요? 당신의 종이 말씀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조율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냥
개천을 판 대로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고 넘치는 거예요. 내 앞에 개천을 팠으면 내 앞에 물이 콸콸콸 흐르고 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말씀하고 나서 개천을 많이 판 사람, 크게 판 사람은 크게 물이 보일 것이고 흐를 것이고요. 그런데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소재가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찬양, 기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배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임재가 함께 합니다. 언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까? 온 백성이 제사 드릴 때예요. 소제 드리는 시간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시간이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예배에 참석했던 그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베푸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생각을 늘 막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또 그냥 사람들이 주위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 주위 사람을 통해서요. 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요. 예배 시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기도 시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바라기는 저녁 아침 소재 드릴 때, 예배할 때에 어두운 밤은 지나가고요, 캄캄한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원하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터쳐집니다. 아멘. 시원케 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천 많이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너 좀 더 마음 좀 넓히자, 너 생각 좀 깨트리자, 너 완고한 고집, 아집, 편견, 그 자의식, 제의식, 비교의식, 실패의식, 열등감 다 파서 그냥 다 날려버려. 뭐 그러면은 파야죠. 은혜의 강물로 채워야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이 쏟아지는, 가득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여호람의 길을 갈 겁니까?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할 겁니까? 긴급한 위기 앞에서 날마다 우리 앞에는 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파수꾼이 되어 서 있다면, 깨어 있다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막힌 거 다 뚫어주시고 허물어진 거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